안녕하십니까? 진리와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채널의 성장을 위해 잠시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숨가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를 고민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우리는 실용주의라고 부릅니다. 실용주의, 즉 프래그머티즘은 본래 유럽이 아닌 미국에서 태동하고 발전한 철학입니다. 이는 미국의 개척정신, 하면 된다는 긍정적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고 당장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죠. 이러한 실용주의적 태도는 어쩐지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매우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우리 부모님 세대에 하면 된다. 정신, 그리고 무엇이든 빨리빨리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문화 속에도 실용주의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상한 이념이나 철학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눈앞의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방식입니다. 과거 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현대 도시인을 실용주의적 인간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의 세속적인 인간은 실용적이다. 그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헌신하며 무엇이 이를 완수하는 데 효과적인지에만 관심을 둔다. 그는 형이상학적인 고려나 궁극적, 종교적 질문에 대해 생각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실용주의의 핵심입니다. 실용주의자는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나 삶의 근원적인 목적과 같은 거대한 질문에 회의적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낼 시간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죠. 대신 그들은 삶을 수많은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는가? 이론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지적으로 만족스러운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형이상학에 대한 깊은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형이상학이란 물리학, 즉 자연과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를 넘어선 궁극적인 실제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궁극적인 진리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들이 바로 형이상학적 질문입니다. 수세기 동안 인류는 이 신비로운 질문에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고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인류는 자연을 정복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구가 어둠을 밝히고 현대의학이 질병을 정복하는 것을 보며 현대인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 질문에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암을 정복하기 위해 과학에 매달리기도 바쁜데 언제 신의 존재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삶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철학, 그것이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한 가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실용적인 것과 실용주의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실용적이라는 말을 현실적이라는 좋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그런 이론적인 것 말고 좀 더 실용적인 것을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 즉 우리의 실천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의 열매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역시 실용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실용적인 것과 실용주의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실용주의 철학이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실용주의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택할 수 있는 가장 비실용적인 철학입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잠시 로마서 한 장의 말씀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며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배우려는 노력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들의 삶은 온갖 불의와 악독, 탐욕, 증오, 살인과 같은 끔찍한 죄악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인간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릴 때 그 결과는 즉시 그의 행동과 삶의 방식에 끔찍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가 그것을 정교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든 없든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믿고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다시 실용적인 것과 실용주의의 차이로 돌아와 봅시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실용주의는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이론입니다. 반면 기독교에서 실용성, 즉 실천은 우리가 믿는 진리가 참된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실용주의는 효과가 있는 것이 곧 진리다라고 정의합니다.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곧 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진리가 먼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와 열매들, 즉 실용성은 그 진리가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시험 또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실용주의는 진리의 기준을 나 또는 우리의 경험과 결과에 둡니다. 윌리엄 제임스와 같은 초기 실용주의 철학자들은 종교를 이런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면의 평화를 얻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독교가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정말로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에 효과가 있었다는 말일 뿐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진리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상대주의로 이어집니다. 당신에게 효과가 있으니 당신에게는 진리이고 나에게는 효과가 없으니 나에게는 거짓이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가 그렇게 주관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더 큰 문제는 효과가 있다고 할 때 그 효과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어떤 대학생이 학업 문제로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의사가 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었지만 당장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는 마약을 택합니다. 마약을 하자마자 우울감은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잊게 됩니다. 그에게 마약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약이 그에게 선이며 진리입니까? 이것이 실용주의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실용주의는 대부분 지극히 단기적인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여 그 해결책이 가져올 장기적인 파멸적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그 조치가 또 다른 두 개의 문제를 낳고 그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4개의 문제가 생기고 8개, 16개의 문제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결국에는 집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단기적인 해결책은 당장은 달콤해 보이지만 영원한 진리의 기준을 무시한 해결책은 결국 더 큰 재앙을 불러올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다릅니다. 성경 또한 진정한 믿음은 삶에서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기준과 규범에 의해 측정되어야 합니다. 결국 기독교와 실용주의의 근본적인 갈등은 옳은 것과 편리한 것 사이의 갈등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조사이어 로이스는 실용주의가 윤리적 차원에서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법정에서의 증인 선서를 통해 날카롭게 묘사했습니다. 만약 법정의 선서를 실용주의적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편의에 따른 사실, 오직 편의에 따른 사실만을 말할 것을 편의의 이름으로 엄숙히 선서합니까? 이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진리와 규범을 위해 사는 사람과 그 장자권을 단기적인 편의와 임시방편이라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편리한 길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옳은 길을 찾고 있는가? 나는 지금 당장의 효과에만 매몰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에 내 삶의 닻을 내리고 있는가?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효과적인 길을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참으로 실용적인 삶, 가장 지혜로운 삶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단기적인 성공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편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진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